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그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목회 수업으로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세 부분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먼저는 이단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단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라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는 두 번째 목회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4장 1절 2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2절 후반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등장하는데 혼인을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고 금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거룩한 삶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4장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한 당부도 있고 명령도 있고 부탁도 있고 격려도 있고 권고도 하면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생각들을 성경 안에 담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매우 연약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많이 배웠고 영어 단어 몇 개 더 안다 그래서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자식들이 부모들 영어 모른다고 깔보고 막 그런 경우들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특별히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하수로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으면 더 겸손해야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체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가 대충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구조로 말씀을 드렸죠? 이단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제 4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지만 이 이단들이 막아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 개가 쭉 나오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4장 6절 시작할 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형제들을 제대로 깨우치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도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것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또 형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추측컨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동일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을까요?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었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예배들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다 형제자매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된 겁니다. 제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큰 차별이 없고 같은 형제로서 하나님을 잘 그렇게 섬겨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잘 존경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존경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성경이 일단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갈 앞에 있는 리더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영적인 질서상 앞에 나가 있는 것만큼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된 형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천주교에서는요, 계급 제도입니다. 신부와 성도들 간에 계급이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신부 안에도요, 계급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가장 꼭대기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마치 성경의 권위에 버금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교황청에서 명령하면 모든 세계에 있는 그런 천주교의 교회들이 다 그 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계급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당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지만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그 직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하나의 직무일 뿐입니다. 계급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지금 이 성도들, 이 형제들이 어떻게 너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와 같은 형제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깨우쳐서 이단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라.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한 사람도 세상이나 아니면 이단에게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머무시면서 이 좋은 양육이 계속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할까요? 무엇으로 깨우칩니까? 자, 6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으로 그랬으니까 이것으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단의 가르침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고 오직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내가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나름대로는 대중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종교도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인도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혼인 안 하고 그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금욕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행을 하고 그리고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대중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돌을 잘 닦으면 본인이 신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종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행을 할 때 무건 수행 이런 걸 하죠. 말을 안 하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앉아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10년 정도 앉아서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누워서 자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자는 겁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 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그렇게 10년 동안 견디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나 그런 금욕과 그런 수행의 방식으로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성이 꽉 끼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도 없고 나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길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가 비교가 되는 게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고형과 도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 성찰을 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신을 만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구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 13절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라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으로 형제들을 바로
깨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저는 바르지 못한 교훈에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단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도록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장난을 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잘 깨우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그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참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하고 이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면 저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도하면서 제가 풀어가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분명히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피상적으로는 듣겠죠. 이렇게 가만히 무표정하게 앉아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걸 드러낼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굉장히.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죠. 지금 관계를 매우 그래도 좋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와의 관계를 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막 좋은 걸 사주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그런 적절한 관계에서 생활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6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전체입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좋은 일꾼이 되고 누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까? 이 얘기만 보면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자, 1번 디모데, 2번 성도 누굴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혜로우십니다. 자, 이거는요. 디모데가 양육을 받고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가르침으로 깨우쳤는데 누가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래요. 자, 여러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며 그대 자신도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 교훈을 교우들에게 깨우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지금까지 따르는 믿음의 원리와 참된 교훈으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쭉 제가 읽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주어를 2개를 넣어서 읽으면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잘 통합니다. 자, 한번 6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너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가 누굽니까? 디모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자신이 좋은 일꾼이 좋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이 디모데 자신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형제들을 깨우치고 성도들을 깨우쳤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은혜도 받고
양육도 받고 좋은 일꾼이라고, 좋은 목회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수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게 30분밖에 설교를 안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연구하고 또 다른 번역본을 갖다 놓고 보고, 그리고 원문을 갖다 놓고 비교하고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더 잘 깨닫게 하시고 더 잘 보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이게 설교문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구성을 할 때 이 단어를 넣었다 뺐다, 이 문장을 집어넣었다 뺐다, 이 문장을 앞에다 넣을까 뒤에다 넣을까 엄청 저는 고민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쁜데, 만약 설교를 혹시나 간혹 보면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 쭉 제가 연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제가 양육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리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뭔가 한번 크게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목회자 자신이 양육받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소나무 뿌리 한 뿌리 뽑고 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나무 뿌리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저 스스로 양육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아,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고 또 거룩한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결심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유익이고 양육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저는 양육받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교훈으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계신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만 유익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선생님 자신에게도 유익하죠.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읽으면서,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뭔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그렇게 본인도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학생들만 유익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의 최고의 행복, 저의 최고의 선택은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 이것이 저의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한번 이 행복한 일에 도전 한번 해보시죠. 신학교 한번 도전 한번 하시겠습니까? 잘 안 되면 교사로 한번 지원하세요. 그러면 영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양육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라는 것이 부담될 때 있어요. 제가 제일 부담될 때는 뭐냐면, 저는 설교 준비할 때는 부담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기쁘고 막 즐겁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그게 부담이 돼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섰을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잠을 줄여서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에 좀 매진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 다니면서 올해 표가 뭐냐고 한 번씩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만 표를 얘기를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얘기를 또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그게 우리의 표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만 선한 일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일꾼이 되는 이 표는요, 저에게 쓰여지는 단어와 용어입니다. 나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계속해서 잘 자라가지고 선한 일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꾼으로, 좋은 목회자로 그렇게 양육받고 싶은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3개로 구조가 나눠지는데 이것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단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떻게 이단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까? 형제들을 깨우침으로 막는 것이죠.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으로 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을 사수해서 이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성장하지만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도 교훈받고 여러분도 교훈받고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저도 양육받고 여러분도 양육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일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살아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둔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라고 또 양육받아서 선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원경 장로님 골수검사 결과 좋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2번의 공고와 치료 그리고 골수 이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지금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병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병실도 빨리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면순 장로님과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